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본문만 읽는데도 벌써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은 서론을 들어갈 때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성경적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피며 지나가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성경 역사를 큰 맥락에서 대략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창조와 타락,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공사역,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대환란과 종말 애언, 그리고 천국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66권이 창조부터 타락부터 시작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킨 자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반드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심으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반드시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준비된 자는 영원한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를 따르고 악한 자의 수하에서 종노릇한 자들은 무저갱에 완전히 둘째 사망에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낱낱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대략적인 역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요 역사적으로 분류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이며 예언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언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요? 여호수아서가요 역사서임과 동시에 전기 예언서로 여호수아서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여호수아서가 전기 예언서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죠. 예언서 중에 전기 예언서 중에 여호수아서만 들어간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상하서, 열왕기상하서까지 넣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요. 그러나 후기 예언서가 또 있습니다. 후기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예언서가 어디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디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서죠. 요엘서. 거기까지가 후기 예언서예요. 히브리식으로 성경을 분류하면은요 모세오경은 토라에 속합니다.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는 여호수아서가 들어가지 않죠. 히브리식으로 성경을 분류하면 창출 레민신은 토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임에 속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너비임은 뭐냐? 선지서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세는 당시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이며 제사장이었고
말씀을 직접 받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재판장이 있었던 게 아니죠. 초기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가 그 백성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와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은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과 재판관이 하는 일과 그 모든 왕이 하는 일들을 모세가 전체적으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토라에 속한 것은 모세오경이고, 이걸 그 다음에 선지서에 속한 것은 여호수아서가 들어갔는데, 여기 히브리식으로 보면은요 전선지서라 하여 여호수아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나오고 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 십계명, 규례들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온 땅 열방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는 창출 레미신을 통하여 뭐가 주어지냐? 말씀을 가르치시고, 언제 동안 가르치실까요? 40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그것이 자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 훈련 시간이 광야 시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모세오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니,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여호수아서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라에서 창출 레미신 율법과 명령과 규례들을 주시고 언약을 그들은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실제적으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문 과정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야단 맞고 회개하고 막 계속 말씀으로 자신들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이방 나라의 관습이 붙어있던 것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훈련을 광야에서 40년간 받고서 실제적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그 말씀, 창출 레미신의 이 말씀을 언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써먹냐면, 물론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실천적인 첫 장면이 뭐냐, 첫 발을 딛는 게 뭐냐, 여러분 보십시다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가겠습니다. 머리에 조금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면서 가십시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는 어때요? 지금까지 훈련하고 배운 말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에 뭐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까? 그렇죠, 법궤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말씀의 법궤, 십계명과 규례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다 뭡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시은자가 있는 법궤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가요.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죠? 창출 레미신 모세오경은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떠올리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아니 내가 말했잖냐,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그래 계속 가르치시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법궤를 앞세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을 앞세워 일어나라 그랬어요. 2절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거 뭐예요? 여호수아야,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너는 일어나라. 그 다음은요, 요단을 건너라. 그 다음은요, 그 땅으로 가라. 자, 다시 해볼게요.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예요? 말씀이 앞서서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러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무지무지 중요해요. 정말 여기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를 향하신, 물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롯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을 따라 일어나라.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라.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요. 실행이 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을 좀 분리하자면 이렇습니다요.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시키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며 이 정복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을요 12지파에게 나눠줘, 분할해줘서 정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에까지 정착된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벌써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천국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반론할 자는 없어요. 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천국은 준비되어야 하고 천국을 누려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아유 죽어봐야 알죠, 그런 사람은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확신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아무런 소망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길과 생명과 진리가 열렸습니다.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내 안에 믿고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고,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인쳐주신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가?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못 들어가. 그 여호수아서는 구약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1월 달에는 새해를 주셨네, 선물로 주셨네. 이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낼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왜냐니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도 하고요, 크신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위험해지지만 내가 나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된다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저째 막 소망에 들뜨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두려움과 걱정도 있을 수 있죠. 이래서 1월 달이면 어째저째 넘어가요. 희한하게 1월 1월 사이에는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신정과 구정도 들어있고 명절이 2번이나 1월 1월 사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어쩌다면 1월이 막 거세 가요. 거세. 자, 그러면 광야를 막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막 투덜거렸다가 야단도 맞았다가 그냥 일부는 또 죽임도 당했다가 야, 하나님 말씀이 무섭네, 하나님 해야지 살아남는구나, 막 그냥 대단하잖아요. 불뱀이 물어서 막 독이 퍼지고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야,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올려다 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되냐, 약초를 갖다 바르든지 무슨 약즙을 짜가지고 먹여주든지 해야지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는 저런 미련한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훈련 받아온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너의 이성과 맞지 않는 말씀이어도 순종한 자들은 다 살더라. 그게 지금까지 훈련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래 하라는 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홍해도 건너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쳐다본 사람 다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옛 습관, 옛 정신, 나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이성적으로 따져보니 말이 맞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냐, 의학적으로 맞냐 해가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어때요? 죽어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산다. 그거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2월이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앞세워 요단에 발을 넣어야 됩니다. 어벅벅벅거리다가 금방 10월 11월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아까 여호수아서는 역사적으로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선지서. 맞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설교를. 선지서에 속한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쌓을 것인지 그냥 지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그 군대를 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이 말씀을 앞세워서 네가 요단으로부터 건너갈 때에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새로운 땅을, 우리가 2023년도 새로운 땅을 발을 딛고 갈 때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너의 내가 과거에 해보니까 말이야 이게 또 맞아, 이게 이럴 거야 라고 자꾸 말씀이 아닌 곁길의 생각을 막 가지를 쳐가지고 네 뜻대로 가겠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법궤가 앞서서 법궤 진자들이 먼저 거기에 요단강에 발을 넣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월을 지나오시고 지금 2월이 시작된 첫 주인데 1월을 지나오시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많은 증거들의 체험들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크게 몇 가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어제도 밤에 늦게까지요 간증을 했어요. 전화로 이제 어떤 사람들과 통화가 됐는데요, 마침 제가 당한 일들을 그분들도 또 막 닥쳐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내가 그래서 세상 법을 막 세상에 막 이러면 어떻게 살지 저러면 어떻게 살지, 나는 그렇게 박지를 못하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몰라가지고 이게 말씀과 설교 안에는 그래도 내가 참 그런데 세상 법에는 좀 어둔하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할 때마다 3일간을 계속 저한테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한 번이면 그저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 기도가 그냥 나았나 보다, 내 생각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둘째 날은요 습관적으로 나았나 보다 이럴 수도 있어. 난 새벽 기도 시간 졸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나 그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 제목이 딱 튀어나가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 정신이 뻗쩍 나더라고요. 3번씩이나 이러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거 살피라시는데, 여기서 어젯밤에 간증을 했어요. 나는 세상 법에 대해서 좀 문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3일 동안을 그러하실 때 이거 살펴야 되겠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행하는 기관으로 찾아가서 그런저런 일에 대해서 내가 문의했더니 목 앞에 닥쳐있는 일이었어.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거죠. 종아, 너 급하다 지금. 종아, 이거 관심 가져야 돼. 그때 시간이 지나버리면 너 돌이킬래야 못 돌이켜. 막 이렇게 급하셨던 거예요. 난 전혀 모르니까. 알고 나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렇지, 내 하나님은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가 전혀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어쩌면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준비된 길로 인도하시고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세상에 그 일에 맞닥뜨린 사람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몰라서 그런 모양이. 나는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내가 그 기간을 찾아가서 알아냈으니 이러해서 그 기간을 찾아가서 이런 걸 물어보고 저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보고 해서 아마 이런 법이 있을 테니 그렇게 법을 따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무뎌가지고 모르고 그냥 직장에 달려가고 그저 친구 만나러 달려가고 그저 시간 되면 막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한순간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떼어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1월달 내에서만도요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더랬잖아요. 여러분, 수요일에는 우리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오연지가 저녁 비행기로 서울 올라가고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태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화요일 날은요 전 비행기가 다 결항됐어요. 얼마나 태풍이 심하던지요. 막 호텔에서 식구로 잠을 못 잘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 가운데로 그냥 방을 옮겨가며 제가 그렇게 가잘 만큼 그렇게 태풍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약되어 있었느냐? 기경길이 우리는 수요일로 예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 7시부터 공항을 갔더니 화요일에 결항되어서 가지 못한 시민들이 하여간 공항에 발디딜 틈이 없어요. 저는 사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야 이거 코로나 괜찮을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스크를 꼭꼭 눌러 쓰고, 우리가 그곳에서요 광주공항에 눈을 다 치울 때까지요 10시인가 11시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낮 정오가 다 돼서 저희도 이제 연기됐다가 이제 어때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세상에 수요 예배 늦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화요일 날은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또 거기 가니까 제주도에 큰 응급센터가 따로 병원이 되어 있더만요. 중앙병원 응급센터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몸이 화요일에 무척 좋지 않았어요. 온통 도로가 빙판이었고요, 눈은 막 말도 못하겠어요. 쏟아지고 막 바람이 어찌나 분지 차가 넘어갈 정도입니다. 막 차들이 꼼짝을 못해요. 도대체 거기는 제설도 안 하는 것 같았고요, 레카 한 대도 보이지도 않고 나 깜짝 놀랐어요. 뭔 제주도는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물론 명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엉금엉금 끼어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런데요 수요일 예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몸도 회복되어지고 비행기도 뜨고 한 걸음 한 걸음 막 하나님 앞에 난 감사를 아니 돌릴 수가 없어요. 어벙더벙하다가 어찌됐든 1월은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의 후계자로 부르신 다음에 1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에게 먼저 명령하신 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으로 가라, 출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태풍이 닥치고 눈보라가 쳐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5절 이하에 뭐라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도 약속의 땅을 이 백성, 너는 약속의 땅을 이 백성에게 내가 네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2023년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해야 됩니다. 만약에 형통하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들 또 뭐 기복적인 신앙 얘기. No. 여러분 날마다 고난을 받고 막 이런 사건 터지고 저런 사건 터지고 휘말리고 막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이러면 어때요? 정말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어제까지 불었던 태풍과 눈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탄한 길이 되고, 할렐루야, 형통의 길이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명예롭게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반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시니 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찌하면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다시껏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다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왜 이렇게 떠니? 너 떨고 있니? 왜요? 스승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백성들이 아우성 쳤던 거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하며 봤어요. 100명이 100가지 말을 하고 1000명이 1000가지 말을 하고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이게 뭐 여호수아가 왕을 해봤습니까? 뭐 그런 거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뭐 좀 준비해라 그러면 예, 어디 좀 동행하자 예, 그냥 그런 것만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거듭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가 2023년도 어떤 놀랄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맙시다. 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왜냐?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께 말씀드리면 되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뭐 일을 도우시고 일을 이끌어 가실 걸 믿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야, 함께 하시겠다는 것.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니 외로워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 두려워 마십시오. 함께만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동행. 그래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 고양이, 뭐 앵무새 나 키우는 게 뭐예요? 사람이 없으니 동물이라도 함께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딱 차 삑 하고 문 닫고 오면 막 앞서부터 난리 문을 긁어가며 막 주인님 오셨느냐고, 내가 하루 종일 목 타게 기다렸다고, 목 빠지게 기다렸다고 막 난리를 치는 강아지가 자기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 뭔가 살아있는 생물이, 뭐 생물이란 말이 이상하죠. 어떤 막 그냥 막 긁고 그냥 막 주인 눈치를 보며 그냥 막 다리에 뛰어오르고 막 좋아서 난리. 자기도 모르게 하루의 피로를요 그거 보면서 사라진 것 같아요. 난 즐거운 거예요. 그냥 뭔가가 나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형통케 할까요? 강아지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할까요? 아니지. 강아지에게는 우리가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아주고 그렇게 하면 고맙고 또 어때요? 그냥 뭔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이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서 다 요즘에 그렇게 여러 동물들을 키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게 사람이 아니할 때는 동물이라도 함께 해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명령을 다 지키면 내가 약속의 땅도 주고 길도 평안케 하고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세상의 주여,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와! 힘이 팍팍 난다. 아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용감하게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예.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 보십시다. 23장 3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야야야 너희가 내 말 잘 들어서 그랬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언제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성에 가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러니 어찌 전쟁의 계획, 전쟁의 기획자요, 전쟁의 진두지휘 하신 분이요, 능력을 행하신 분이요, 승리케 하신 분이 어찌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전사이신 하나님, 대대장이신 하나님, 참 이건 뭐하지만 대빵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나는 막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한테 뭐라 할까봐 준다 이러지 말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어디로 가도 당당하게. 교만하는 것하고 당당한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요, 그거는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해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여호수아 씨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 많은 백성들한테 봐라, 너희가 이와 같이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파별로 다 땅 주셨지? 약속대로 주셨지?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간증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3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 6절, 너희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온 땅에다 우상의 제단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요리 돌려도 우상의 제단, 요리 봐도 우상 숭배했던 거, 요리 봐도 온갖 귀신의 온갖 것들이 다 절대 좌로우로 치우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여호와 외에는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좌로우로 치우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나 돈을 많이 준다네, 어머나 좋은 직장이라네, 어머나 좋은 집을 준다, 어머나 좋은 차. 그게 불법이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면 어떡해요? 좌로우로 치우칠 거 없어요. 죄에 미혹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방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 앞에 맹세나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야 복 받습니다. 목사님, 이것까지는 괜찮겠죠? 1월 달에 무슨 뭐 보러 가고, 무슨 인터넷을 켜면은 뭐 오늘의 뭐 운세, 무슨 별자리 어쩌고 저쩌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이 싸가지 없는, 죄송해요, 아침부터 목사님이 욕을 한다 그러는지 몰라. 이 싸가지 없는 귀신들이 나를 미혹하네 하지 말아요. 클릭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띠더라, 아이고 어떤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 하셨다고요?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마라. 아주 죄는 아주 딱 단절하고 뭘 쳐버려야 돼요? 담을 쳐버려야 돼. 죄는요, 따라합시다. 죄는 담을 쳐버려라. 죄는 담을 쳐버려야 돼. 유튜브를 오다가 어떤 경우 어때요? 정말 봐서는 안 될 이상한 것들이 뜰 때도 있잖아요. 나는 거기 다 신고를 눌러가지고요, 거기다 다시 신고해요. 스팸, 그리고 뭐 이게 뭐 아무튼 나쁜 거라고 제가 다 신고했어요. 전부 유튜브에서 걸러내버려요. 미리 다 걸러내버려요. 그럼 그런 종류는 전혀 뜨지 않아요. 맨 하나님의 말씀, 간증 또는 뭐 성지순례 막 이런 하나님께 관한 연구 이런 것만 떠요. 이걸 걸러내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두 번째는 뭐냐냐? 첫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막 다녀. 야, 신기하다, 신기해. 이거는 또 뭐야? 호기심에 막 이것도 가서 열어보고 저것도 가보고 막 우상의 단지도 가보고 막 뭐 아스다로 바알 막 온천지 가가지고 그 호기심에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도 보니까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말에 귀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버리더만. 이게 아니야, 전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왜요? 진리의 길은요, 좁고 협착해도 진리고 생명입니다. 넓은 길은 어때? 망하는 길은 어때? 멸망한 길은 어때요? 넓고 많은 사람이 다 다녀. 거기를 가기를 사람들이 그냥 쉽게 편하게 다가. 그런데 멸망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2023년도 재화는 단절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때요? 50%는 이긴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없습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실 때 어때요? 떳떳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아멘. 3절 우리 다시 읽어요. 다시. 23장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맞습니까? 아니네요. 그죠? 11절인가요? 23장 11절. 자 보십시다. 맞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첫 번째,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우상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조심할 것. 그 다음은요, 가야 될 길을 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라.
왜? 이미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쫓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해 주셨는데 어디다 딴 데다 눈을 돌려요? 이거는 이율배반적이라. 1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보디가드가 막 이렇게 지켜주느라고 막 우리를 이렇게 해준 것도 감사할 텐데, 전사 싸워주시는 대장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그냥 겸손하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해주셔요. 네. 13절, 너는 확실히 알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대적을 너희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의 결국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받으라. 여러분, 복을 받고서 복을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교만하거나 거기서 다시 좌우로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복을 지금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의 강적들을 너희를 위하여 대적을 쫓아내신 그 하나님께 너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든지 하나님 싸우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나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와 같이 악을 행하면 결국은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복이 무엇인지 아는데. 16절, 너희가 여호와께 언약을 범하고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침으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을 받으리라. 주여,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요. 막 사랑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아양 떨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가면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쓰다듬으며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이따 본문이 나와요. 언약의 하나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히 동행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오늘 1월 달에 체험한 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전장에서 대장으로 싸워주십니다. 주여, 얼마나 감사. 그러면 싸우시고 패배해요? 아니요, 싸우시고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백전백승. 아멘. 예. 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또 멋졌어요. 저는 요즘에 가끔 이렇게 평이한 언어로 하나님께 표현을 해요. 하나님 너무 멋지셔요. 하나님 정말 짱이세요. 가끔 제가 혼자 말해요. 혼자 웃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참 억울했겠다. 그 땅을 그렇게 일궈놓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등에다 메고 갈 만큼 포도송이가 크고 그렇게 잘 갖고 놨더니 어느 날 여호와라는 하나님 신이 와가지고, 야 나가, 내 백성 와서 나가, 이제 그만해. 여태 갖고 드렸더니, 여태 적과꿀이 흐르는 땅 만들어놨더니 나가라.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가난 사람들 좀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음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 사람들이 막 이런 일 저런 일로 아이고 난리 났다, 뭐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가 어떻고 무슨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2023년도에 영적인 땅도 차지하시고 실제 땅도 차지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땅도 차지하시고 환경의 땅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영통의 복, 평탄의 복이 와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 조심해야 돼?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성경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우상은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밀어서 그냥 죄송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놀랄까봐 그냥 아이고 또 소리 안 나는 걸로, 안 깨지는 걸로 해왔어. 그래서 치워라 이 정도가 아니라 치워서 어떻게 버려요? 쌀통에 넣어버리래.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습관, 하나님 싫어하시는 언어, 하나님 싫어하시는 불신앙, 하나님 싫어하시는 세상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시기 질투 미움, 모든 거 어떻게 해요? 우상은 쓸어 버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치워 버려라. 내 앞에 들리지도 않게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뭐랬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고 취하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연초에 이 법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딱 전열을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오직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이, 그걸 사랑하면 되죠.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말씀하시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23장 8절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건 저주요, 사망이요, 멸망이요. 그걸 왜 따라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렇죠?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라. 아까 뭐처럼요? 우상을 치워서 버려버리고처럼 마귀는 대적하라. 너희에게서 쫓겨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니까 다 와라 그렇게 하셨지만 가까이 하는 자는 더 가까이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성결케 해라.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행위와 언어와 계획과 뜻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승리하신 소식을, 복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라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탄한 길과 형통의 길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2월을 시작하는 이날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앞세워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한 해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리라.